할렐루야. 고난주간 오늘 5번째 날입니다. 다시 한번 고난을 기억하며 정말 예배의 소중함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기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 그 사랑 그 쇼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맑은 빛 가리워서 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도 이 몸 받이사. 아멘. 우리 아침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가져온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며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와 믿음과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과 언약 앞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온전히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곤고한 마음을 주님의 능력과 위로로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신령한 은혜와 약속을 드러내는 믿음의 산 복음의 증거자들로 우리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사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우리를 엄습하는 낭만케 하는 두려워하는 모든 소식들은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도우사 주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영혼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속에 주님의 거룩한 은총과 약속과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띠띠우시고 회개와 은혜와 능력 약속의 영으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인도하시며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정말 주님의 구속과 은혜와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소원들을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간구의 영으로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도록 생명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이명자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드리신 분은 신성욱, 홍은주, 선교임을 드리신 분들 이지의, 이명자, 건축님을 드리신 분 우리 박옥민 장로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드리신 분 우리 269부터 78번까지 표인순 자님, 772번째 장수업 이재영 장로님 가정에서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43절 말씀까지를 교독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골고다까지 끌려가십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다. 빌라도 법정 그 안에 있었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그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 고난의 언덕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정확히 14번을 엎어지셨습니다. 지치고 가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 전에 기도하시고 계속 밤새 재판받느라고 끌려다니셨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보통 웬만한 사람, 장정들은, 행악자들이 죽을 때는 오래 걸리는 사람은 4일 이상을 살아요. 십자가에서요. 그거는 수치예요. 옷벗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고 보는 백성들 앞에서 피, 물 한 방울 쏟으면서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제일 고통스러운, 이 육신의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갈증이라고 합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똑똑 떨어지면서 평균 4일은 견뎌요. 오래 걸리는 사람은 5일까지도 피하고 물이 쏟아지면서 저녁 때가 되면은 독수리나 이 새들이 날라와서 피를 보고 쪼고 눈도 패가고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 죽임을 당하는 것. 로마 사람들이 절대 자기네 백성들은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역자들, 특별히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아주 가장 악랄한 사람을 죽이는 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두 행악자와 함께, 이 행악자들의 이름은 누군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모르긴 몰라도 바라바 정도로 아주 악하고 패역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조롱했어요. 네가 왕이냐? 수치와 고난, 아픔 가다 쓰러지고 또 가다 쓰러지고 14번 정도 엎어지셨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고난과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지 이걸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성지에 가면은 아마 거긴 지금 이 유대인들 또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어요. 장사꾼들이 아주 진을 치고 있어요. 거기 가다가 십자가도 팔고 어떤 모형도 팔고 그들의 특산물도 팔아요. 예수님이 간 그 길들, 근데 그 자리에 표시들이 1번, 2번, 5번째 가면 특별히 이곳에서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장소다. 시간은 2000년이 흘렀지만은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표시를 해놨어요. 첫 번째 엎어졌던 장소, 두 번째 엎어졌던 장소, 거기 역사적인 배경들을 그 안에 다 써놨어요. 그래서 성수술에 가는 사람들이 새벽녘에, 낮에는 장사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는요, 그곳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참 침묵하며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새벽에 일찍 사도 출근하기 전에, 우리도 지난번 갔을 때 아침 6시에 간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아침 일찍 도착해서 그 길을 묵상하면서 쭉 찬송하면서 걸어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행악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특별히 본문에 기록된 3명의 십자가에 죽어가는 자들, 이 3개의 십자가를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십자가입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2명의 왼편 오른편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자기가 행한 것 때문에 죽는다는 것 당연하게 여겨요. 이스라엘의 율법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이에는 인, 눈에는 눈, 즉 우리가 행한 대로 꼭 갚아주고 보응을 받는 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에게
정말로 정죄하게 하고 그릇된 사람을 심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두 강도인데 어느 강도인지 모릅니다만 한편 강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오른편은 구원받는 자리, 성경의 오른편은 의의 자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쉽게 이야기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어간 강도가 있습니다. 이쪽 한편 강도, 우리는 쉽게 이걸 왼편 강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이지 어딘지 모릅니다. 쉽게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요. 한편 강도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죽어가요. 그런데 그는 이 죄가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끝까지 조롱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너 거기서 살아라고 우리도 좀 구해줘 봐라.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며 내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율법 속에 내가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내가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내 죄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죽는지 전혀 상관없이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끝까지 조롱하며 끝까지 조소를 보내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율법의 십자가로 정죄받는 사람들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듣죠. 여기 한편 왼편 강도는 평생 동안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 십자가의 보응으로 자기의 죄 형벌을 받음에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글을 읽었는데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독일에 유학을 간 신학생이 있어요. 오래전의 일이죠. 독일에 간다는 것도 어렵기도 하지만은 독일에서 한번 고국에 돌아온다는 건 참 상상을 못해요. 요즘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지금 뭐 지나기 어렵고 뭐 다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도저히 그곳에서 지나기 어려우니까는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상상하지 못하죠. 옛날에는 독일 한번 가면 뭐 그곳에서 졸업할 때까지 누가 옵니까? 근데 유학생이 가서 공부하는데 어머님이 임종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임종하기 전에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학업을 빨리 중단하고 수소문을 해서 뭐 그땐 비행기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근데 비행기가 딱 한 자리가 남았어요. 이때는 성수기였나 봅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가는데 이 프랑크푸르트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빠듯해요. 그래서 독일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차 좀 태워달라. 이 친구가 알았다고. 야, 거기까지 도착하려면 여기서부터 1시간, 비행기가 1시간까지는 가야 되는데 1시간에 갈 수 있냐? 거기는 1시간 한 20분, 30분 정도 되는 거리예요. 이 친구가 알아서 타. 그리고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사정없이 빨리 달렸어요. 신호등도 어느 때는 위반하고 갔어요. 가까스로 진짜 도착했어요. 그 비행기를 놓치면은 이틀 후에 가야 돼요. 왜? 10,000원이기 때문에. 까지 갔다 왔어요. 너무나 감사한 게 한국에 도착하니까 정말 어머님이 이 아들 보고 싶어서 아들이 도착한 것, 어머니가 그 아들을 맞이하고 몇 시간 있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아들한테는 고맙고 아들한테는 이 운전해준 독일 친구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돌아와서 이 친구 고맙다고 식사를 대접했어요. 네 덕분에 내가 고향에 가서 어머님 임종을 지켜봤다. 근데 친구가 웃으면서 친구인데 그런 거 못 해주겠냐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요, 종이를 6장을 주더래요. 뭐 같아요? 딱지. 그러니까 막 속력 위반하고 달린 거 있잖아요. 이 6장 딱지를 뭐 거기는 있었나 봐요. 법은 내가 어겼지만은 너 때문에 어긴 거니까는 네가 이 딱지값은 내야 된다. 그걸 글을 썼어요. 그래서 율법을 설명. 율법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여러분 피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한편 강도는 자기가 정말 행악자로 못된 짓을 해서 죽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무엇 때문에 죽어가는지 끝까지 십자가를 조롱하고 믿음을 갖지 않고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저주하며 욕을 하는 사람들, 이게 율법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오른편 강도라고 말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7장에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한 것은 똑같았어요. 거기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 보면은 군중들도 아니면은 여기 있는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라. 처음엔 이렇게 한편 강도, 이쪽 오른쪽 왼편 강도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들도 역시 조롱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며 조롱했습니다마는 이 오른편 한쪽 강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성경의 십자가상에 예수를 못 박은 책임진 백부장이 정말 진실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운명당하시면서 외치는 7마디의 산상수훈의 이야기, 이 십자가상의 가상칠언의 이야기, 이것을 보고 백부장은 마음의 감동과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진실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편 강도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고통, 죽음, 아픔 속에서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모습, 그 자기의 고통을 주는 그 행악자들을 용서하시며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말씀, 정말 자기에게 십자가를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축복하며 용서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엘리 엘리 아마 사박다니, 십자가 상에서 7마디의 언어는 어느 것 하나도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남을 원망하거나 그 고통 정말 극한 상황 속에 머무를 때 인간들은 누구나 본성이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도하신 그 7가지 언어는 백부장의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한쪽 편 강도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변화받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와 주의 은혜와 구원을 요청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주는 역사가 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한편 강도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주님은 그 자를 향하여 네 죄를 어느 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를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죄를 범하건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주의 구원과 은혜를 요청하며 주의 긍휼을 구할 때에 주님은,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능력,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다른 십자가와 달라요. 성경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분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죄를 해결하려면 이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난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3만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 어느 한 사람, 어떤 위대한 성인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들의 허물과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의 말씀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인간들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죄 없는 분이 오셨습니다. 흠 없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예요.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가능하면 기록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서 다른 책에도 여러 군데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정정이 되지 못한 이유는, 신약 27권에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꺼리끼는 정말로 그러한 문서들은 성경의 기자들이 다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뜻,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에 2번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만하면 충분해요.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셔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분이 십자가에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요. 이분의 죽음은 자기만의 죽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살리시는 은혜, 이게 대속의 죽음,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죠. 율법과 복음을 다 처리하는 죄의 처리장이 십자가입니다. 지중해 근처에 그레데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그 작은 섬이지만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나 거짓말을 잘해요. 도대체 이 거짓말을 바꾸질 못해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누구건 거짓말하다가 걸리면은 그를 정말 나무에 묶어 죽을 때까지 채찍으로 때리겠다. 백성들이 거짓말을 바꾸려고요. 이전에 중국에서 국민당이 공산당한테, 그 적은 공산당 10분의 1도 안 되는, 100분의 1도 안 되죠. 장기석 군대가 부패하고 거짓말 때문에 백성들의 민심이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공산당한테 밀려서 대만까지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장기석이 한 게, 너무나 백성들이 게을르고 거짓말을 많이 하더래요. 그 본토를 뺏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유명한 끔찍한 일이지요. 대만에 도착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손가락 하나씩 잘랐어요. 이 거짓말이 그래도 안 바뀌어지더래요. 그래서 거짓말, 이 손가락 10개가 다 잘라줘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습성이 안 바뀌어지더래요. 그래서 역사 속에 나오는 일입니다만은 장개석이 그 범죄한 사람들, 그 악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 배에다 태우다가 이 배를 침몰시켰어요. 그 다음부터 대만이 정직한 나라로 변화가 있었대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만은 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사람들이. 농담 같은 거짓말, 또 거짓말. 왕이 대단히 결심을 했어요. 근데 딱 걸린 게 누가 걸렸느냐? 이 왕의, 그레데 섬 왕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걸렸어요. 잡아왔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왕이 진짜 죽인다고 그랬는데 죽이나 보자. 왕이 명령 내렸는데 자기 아들 살리나 안 살리나 보자. 왕이 형을 집행합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 약속대로 그 아들을 옷을 벗겨 그곳에 나무에다 묶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왕이, 내가 명령해서 백성들 지켜봐야 진짜인가? 진짜인가 보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한 대로 죽을 때까지 채찍으로 저를 쳐라. 그러면서 잠깐
왕이 왕복을 벗고 그 아들을 감싸요. 그리고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아들을 감싸고 있어요. 죄는 보응을 받아야 되느니라. 죽을 때까지 나를 쳐라. 어린 아들이 처음에는 의아해서 두렵고 염려 속에 있어요. 아버지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감싸고 있어요. 채찍으로. 부하들이 명령이니까 때려요. 착! 피가 하나하나 흘러요. 정말 그 왕이 죽을 때까지 때렸대요. 왕이 죽었어요. 부하들은 이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아들을 또 죽일 필요가 있을까요? 왕이 아들 대신 죽었다는 말은 아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걸 우리는 아들이라 그러죠. 자식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아들은 부모의 생명과 같아요. 아들이 죽는 것을 부모님이 그냥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의 죄를 물어야 돼요. 죄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며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십자가도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복음의 십자가도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영원한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능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우리의 영은 모두 죽었습니다. 죄짓기를 즐겨하며 어두움의 습관들을 따라가기 좋아하는 육신에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씻겨주시며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앞에, 약속 앞에 11조를 드린 손길들, 감사 예물을, 선교 예물을, 또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향연하는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1,000번째를 또 주님 앞에 구별해 드려 싸우니 이들의 기도의 지목, 마음의 소원이에 주님의 능력이, 은혜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합심기도 이 세 가지입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다시 한번 참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음성이었다 치료받고 양성이었다 치료받고 음성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보니까는 그분들 가운데 다시 확진자가 또 나타났대요. 멘붕에 빠졌대, 의료진들이 지금요. 이 원인이 뭔지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웬만한 것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전염병이 나면은 이제는 다시금 바이러스가 이제 저항이 생겨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아마 뉴스 보시면 알 거예요. 음성이었다가 다시 양성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대요. 얼마나 두렵고 우리를 염려케 하는지 몰라요.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빨리 백신도 발견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지금 이 일 때문에 대부분 백성들이 어려움 당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진짜 어렵고 힘든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이 많아요. 돈을 다 주자. 이거 다 돈 다 주자면은 이거 우리 백성들, 우리 후손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몇 프로 쌀만 주자. 참 이거 얼마나 지도자들이 이거 나누기가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정말 자영업자들, 사업하는 분들, 유치원
학교들도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 터널을 통과해요. 이 어려운 터널을 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들의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는 여러분 섬김과 죽음의 자리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